가야에 도착하신 세종께서는 바로 1000명의 비구와 함께 가야 시사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이 이제 스님들이 같이 머무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걸식도 해가지고 오고 있으면서 잠시 여기서 이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실 때 비구들에게 하신 설법이 이제 이것이었다. 그런 내용인데,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타고 있다오. 비구들이여 일체가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일체가 불탄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불타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일체는 12입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입처가 기반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는 세계가 만들어져요. 부처님은 이제 뒤에 일체는 12입처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는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다. 네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세계다. 그런데 이 세계가 지금 불나고 있다. 불타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체가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보는 나가 불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눈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눈이 불탄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내 자아가 눈 속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야따나예요. 안입이 설신의 아야따나.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보는 나, 듣는 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안입이 설신을. 보는 내가 불타고 있고 보이는 형색들이 불타고 있다. 그래서 그 보는 나와 보이는 형색들에 의해서 식이 생긴다니, 분별의식이. 그런데 또 나에게 생긴 그 분별의식도 불타고 있는 분별의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나가 불타고 있다. 보이는 형색들이 불타고 있다. 시각 분별의식이 불타고 있다. 시각 접촉이 불타고 있다. 시각 접촉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이것들이 불타고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내가 보고 인식해가지고 접촉해서 일어나는 느낌들로 인해서, 그게 느낌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어. 근데 불타는 내가 만드니까 불타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야. 내 마음의 불길을 꺼야만 이 세상은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가? 비구들이여 탐욕의 불길에 의해서, 분노의 불길에 의해서, 어리석음의 불길에 의해서 불타고 있고, 태어남에 의해서, 늙음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근심에 의해서, 슬픔에 의해서, 고통에 의해서, 불안에 의해서, 절망에 의해서 불타고 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있다고 나는 말한다고. 듣는 나, 들리는 소리, 냄새 맡는 나, 냄새 맡는 나와 냄새, 맛보는 나와 맛, 만지는 나와 만져지는 촉감, 마음과 법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살아가는 삶이 온통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불길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불길에서 계속 기름을 붓고 탈 것인가? 아니면 이 불길을 잠재울 것인가? 이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제 선언이에요. 1000명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불타고 있는 세상에 불길을 끄는 것이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렇게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보는 나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는 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나를 애착합니까? 그 보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염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놈 생각대로 살면 안 되겠다. 보고 싶은 놈이 보고 싶다고 쫓아다니고 듣고 싶은 놈이 듣고 싶다고 쫓아다니는 삶에서 벗어나라. 그걸 쫓아다니기 때문에 불길은 치성하게 치솟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시각 분별의식에 대하여 실증내고, 시각 접촉에 대하여 실증내고, 시각 접촉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하여 실증을 낸다. 실증을 내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게 되고, 탐욕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오. 이게 이제 수행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이 육입처에 대해서 보고 듣는
감각의 주체의 나에 대해서 염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결코 수행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 염리심을 가져야만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일으키는 욕심, 탐욕이 사라진다. 탐욕을 버렸을 때 해탈한다. 불교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 이외에 다른 걸 기대하니까 이것은 시시하게 본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탈했을 때 누가 아느냐? 다른 사람이 너 해탈했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탈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확인을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인정받았다고, 인가받았다고. 나는 이제 인가받았다는 사람은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나무 재산 갖다가 앞에다 걸어놓고 호가호위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불교가 현재 우리 양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범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이걸 보고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고 번역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상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상태, 탐욕에 불타면서 자아가 있다는 생각에 이제 이런 존재로서의 존재로서의 자기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성취했으면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설법을 하실 때 1000명의 비구는 집착을 버리고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로 이제 1000명이 해탈한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장소에 와서 해탈을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해탈의 길에서 물러서지 말고 그 길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보니까 바로 가야가 다 내려다 보이고 한눈에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을 이제 가야시사, 가야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가야시사인데 아마 이 지역이 거의 평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산이면 굉장히 높은 이제 그 대표적인 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이 멀리서 보면 코끼리 머리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이 산을 상두산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역으로 번역된 경에는 상두산 설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은 불타고 있다. 내려가겠습니다.